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모독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대가로 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잔치를 벌일 때도 속이기를 꾀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니 그들은 점이요 흠입니다. 그들은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소유한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유혹을 받아 바른 길을 떠나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발람은 불의의 대가를 사랑하다가 자신의 범죄로 인해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당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해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습니다.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헛된 자랑의 말을 해 미혹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정욕, 곧 음란으로 유혹합니다. 이들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정작 자기들은 멸망의 종들입니다. 누구든지 패배한 사람은 승리한 사람의 종입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이것들에 얽매이고 지면 그들의 결국은 처음보다 훨씬 악화될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이보다 알지 못하는 편이 그들에게 더 나을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씻었다가 도로 진창에서 뒹군다는 속담이 그들에게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고질적인 문제는 거짓 교사의 출현입니다. 십자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이 교회. 하지만 진리를 흔드는 자들을 통해서 이런 거짓 교사와 같은 자들을 통해 진통을 겪게 됩니다. 이들에 대한 베드로의 강력한 경고는 그들의 이런 거짓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이 문제이고 또 거짓 교사들을 향한 경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게 유혹되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베드로는 이 거짓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2, 13절 말씀에서 결국 이 자들은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강하게 경고합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대가로 인해서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멸망과 불의의 대가는 자신들의 거짓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멸망과 불의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자신들이 행한 거짓에 대한 대가이죠. 자신들이 행한 거짓 때문에 받게 되는 것이요. 자신의 탐욕을 쫓아서 거짓을 행하고 이 거짓에 대한 불의의 대가를 자신들의 죄 때문에 받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이런 모습을 이 거짓 교사들은 보입니다. 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내 욕심을 쫓아서 죄를 범했으면서 이 죄에 대한 그렇다면 죄에 대한 대가도 달게 받으면 되고 회개하면 차라리 나을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내가 짓고 죄에 대한 대가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합니다. 내가 오늘 심은 씨앗, 내가 오늘 심은 씨앗은 반드시 열매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거짓을 심는다면 이 거짓에 대한 대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살아가는 삶의 씨앗을 심는다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또한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영의 열매를 맺습니다. 육의 생각은 육의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와 탐욕을 지키는 자, 이것은 그에 따른 분명한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가가 있고 그에 따른 자신이 겪어야 될, 자신이 맞이해야 될
그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왜곡하는 자들의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는 13절 말씀에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기뻐한다. 그 속이기를 꾀하고 그것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14절에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연약한 영혼을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소유한 저주받은 자식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낮에 흥청거리기를 기뻐한다. 자신의 욕구에 따라 몸과 마음이 가는 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진리를 선택하고 그 진리를 지켜나가는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의 거짓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은 대낮에 흥청거리는 걸 기뻐하는 자신의 욕구를 따라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속이기를 꾀하고 즐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들키지 않는 것에 노력을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거짓과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많은 경우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짓에 사로잡힌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뭐냐면 거짓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냥 내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거짓을 행하고 이것이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그렇게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거짓을 안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 거짓이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속이기를 꾀하고 즐기는 자들. 이 거짓을 함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또 자신의 탐욕에 따라서 이 거짓을 함부로 행하는 자들에 대한 이 베드로의 강력한 경고는 그들은 속이기를 꾀하고 즐기는 자들이다. 넌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소유한 저주받은 자식들이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욕심과 정욕과 탐욕으로 연단된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갈고 닦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탐욕의 길이 계속 갈고 닦아져서 그 탐욕의 대로가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갈고 닦아져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갈고 닦아져서 내 마음의 대로가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는 그래서 거짓을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거짓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이런 거짓된 자들을 향한 베드로의 평가는 17절에서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만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물 없는 샘물이다. 여러분 샘물이 있긴 한데 물이 없는 것. 샘물의 모양은 있지만 그 샘물의 기능과 능력이 없는 것이죠. 모양만 있고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된 자들, 이런 자들은 모양은 있지만 내용이 없어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그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 전하고 있는 또한 폭풍에 밀려간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한순간 사라질 것이죠. 여러분 안개가 폭풍이 불면 그 안개가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자들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멸망 가운데 거하게 될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겉만 그럴듯한 자들 사기꾼과 거짓말쟁이들이죠. 거짓말쟁이들 또한 사기꾼들은 겉은 진리인 것처럼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속은 거짓이죠. 여러분 겉모양도 거짓으로 드러나서 나타나면 우리는 속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겉은 그것이 진짜 같아요. 겉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따라가 보면 잘못 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중심까지 온전할 때 그것이 진짜죠.
여러분, 거짓은 중심에는 진리가 없고 겉으로만 진리인 척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도 거짓이면 속을 일이 없습니다. 속는다는 것은 거짓이 가득한데 겉으로 진리인 것처럼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죠. 이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거짓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거짓이죠. 겉은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다가왔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들이 위험한 것은 18절 말씀에 이들은 헛된 자랑의 말을 해 미혹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정욕 곧 음란으로 유혹합니다. 겨우 이겨낸 자들, 어떻게든 이겨낸 자들을 또 여지없이 유혹에 빠뜨리는 것이 이런 거짓된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을 향한 베드로의 강력한 경고는 19절에 이들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정작 자기들은 멸망의 종들입니다. 그렇게 미혹하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빠뜨리는,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사실은 그들 스스로가 자유를 줄 수 없고 오히려 그들 자체가 멸망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멸망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자신들이 종된 그 멸망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끌어갈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들이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짓된 자들, 거짓된 교사들이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흔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삶의 모습들을 왜곡시켜 놓은,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따라가는 자들은 함께 멸망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 가운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거짓된 복음 가운데 하나님을 왜곡해서 보게 되고, 또한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 빠져서 방황하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멸망의 종들이라고 그들을 향해 경고합니다. 여러분, 거짓이 유혹이 되지 않으면 안전하죠. 어떠한 거짓이 다가와도 그것이 나에게 유혹이 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거짓 교사들, 잘못된 교리들, 또한 이와 같은 탐욕으로 사로잡혀서 나에게 다가오는 이런 말들, 이런 가르침들이 나에게 유혹이 되고 내가 거기에 빠지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20절 말씀, 만약 그들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이것들에 얽매이고 지면 그들의 결국은 처음보다 훨씬 악화될 것입니다. 사탄의 선악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처럼 거짓을 말했다는 것이죠. 겉이 진짜인 것처럼. 즉, 잘못된,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그것을 왜곡해서 다가오는 사람이 더 위험하고 더욱더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사단이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거짓말을 드러나듯이 다가왔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다가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가오죠. 여러분, 그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예수님께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을 또한 이겨내시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 거짓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다가오는 그에게 아담과 하와는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21절 말씀에서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이보다 알지 못하는 편이 그들에게 더 나을 것이다. 차라리 예수님을 모르는 자처럼 다가오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품은 자가 이것을 거짓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훨씬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보다 그래서 더 치명적인 것이 이단이죠. 차라리 아예 다른 종교면 괜찮은데 이단들은 처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같아 보이지만 끝이 다른 것이죠. 결국 그 가운데는 거짓된 탐욕과 자신이 원하는 길로 이끌어 가려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하지만 성경책을 들고 다가오지만 결국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여러분 이것이 더 위험한 것이에요. 의의 길을 알고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고 오히려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있는 것이 나은데 이미 이것을 알고 이것을 왜곡시키는 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더욱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가끔 만나보면 아예 말씀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 사람보다 교회도 다녀봤고 말씀도 알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이런 사람이 더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아니죠.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왜곡시키고 넘어뜨리려는 그들의 어떤 생각들과 가르침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단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사탄의 고도의 전략은 무엇이냐? 교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품게는 하지만 탐욕을 좇은 거짓된 믿음을 품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 같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믿음을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합니다. 교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아예 안 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게는 하는데 그 세워진 교회 안에 자꾸만 교회를 흔들고 넘어뜨리는 것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TV 프로그램 중에 히든싱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비슷한 목소리의 사람들이 나와서 진짜 가수를 찾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가수의 목소리, 진짜 목소리 가수를 너무나 비슷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수의 목소리는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오랜 세월 익숙한 가족의 목소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를 구별하는 건 뭐냐? 진짜에 익숙해지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흐릿하면 거짓에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면 어떠한 유혹과 왜곡을 시켜서 다가와도 우리는 분별해내요. 여러분 건강한 음식에 길들여진 사람은 조미료를 쉽게 구별해냅니다. 그것처럼 익숙해지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그 계속 갈고 닦아주고 익숙해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다가오는 그런 유혹과 거짓을 우리는 구별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오래도록 먹은 사람, 이 사람은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흐릿하면 사탄의 속삭임에 선악과를 먹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 늘 함께하는 익숙한 삶이 되면 어떠한 유혹이 다가와도 우리 넘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짓의 유혹에 넘어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면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이 갈고 닦아져 있으면 우리는 바로 구별해내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아담과 하와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만 예수님은 그 사단의 유혹에 말씀으로 대적해 이기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가 약하면 거짓에 넘어지지만 진리가 분명하면 거짓은 너무나도 쉽게 분별할 수 있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이 갈고 닦아지는, 그래서 어떠한 거짓과 유혹이 다가와도 그 거짓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견고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충분하게 충만하게 우리 삶 가운데 채우고 지켜내는, 그로 인해서 어떠한 거짓의 유혹도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